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보게 됩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하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환상은 바로 다름 아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서 중에 하나고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와 굉장히 그 구조나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은 붉은색을 띠는 산과 바위가 많은 곳이죠. 야곱의 형 에서가 선택한 땅이고 또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이 에돔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이 교만해서 그들이 높은 곳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대적했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요 아무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끌어낼 수 없다,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향해서 배신과 악행을 계속해서 행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열방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어 부러움과 두려움이던 그들을 이제는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어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끌어내리시면 버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교만을 꺾으시고 끌어내리시면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피할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놀랄 만큼 철저히 짓밟히고 남김없이 빼앗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연이은 침공으로 현실이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세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열강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침공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에돔은요, 굉장히 이 산지에 있는 천연의 요새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형, 지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자신들을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안전하다 여겨지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요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처럼 높이 난다 하더라도,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추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결국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스스로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에돔은요, 자기 자신의 교만에 그들 스스로가 속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멸망당할 때에 주변에 에돔의 혜택을 보던 많은 나라들도 결국은 등을 돌리고 그들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까지 약종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에돔이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나라들 다 등 돌리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말로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철석같이 약속해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완악함이 얼마나 여러분 그 뼛속 깊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금도 뭐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전 국가대표 선수와 그의 약혼자와의 어떤 그 스캔들, 아마 전 국민이 그 사건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국민들이 그 당신과 결혼할 그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그 전 국가대표 선수를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도와준 거죠. 근데 처음에는요, 다 고소해버릴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사람들의 말이 다 맞은 거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기를 치는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사기 효과가 많은지, 모든 것이 다 사기였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고 거짓이고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요, 별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신호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저 하늘 넘어 우주에 있는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네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신호를 보내주면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라. 네가 밟고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저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하늘 너머의 그런 우주와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 위에 펼쳐져 있다면 영적인 세계는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광활한 하늘과 우주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발 딛고 따라가는 여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에돔은요, 그와 함께 먹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속여서 다 등 돌리고 배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의 지각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지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지각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 있어요. 이런 지각이 없으면 우리도 에돔과 같이 사람 의지하고 이 땅에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셀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에셀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지혜자도 버틸 수 없고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그랬는데 이것은 그 정의 부대들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무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에게 영적 각성과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